우리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 두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사대교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칭찬은 없이 책망만 있는 이제 이런 교회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 책망이라고 할 때 우리가 책망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죠. 특히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잔소리를 넘어서 이것이 좀 음성이 높아지고 또 꾸짖음이 계속되면 굉장히 우리 감정을 거슬리게 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제 직속 상관인 이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늘 이제 의견이 충돌되었어요. 이제 회사 업무를 보는 가운데 부서의 업무가 늘 의견이 충돌되면서 공개적인 회식상에서 이제 부하 직원인 제가 이제 직속 상관인 그분에게 고성을 높이기도 하고 강한 어조로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한 1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서로 감정도 좀 안 좋아졌고 나중에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를 지칭하면서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다 맞대요. 당신 말이 다 맞는데 당신이 말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 난 그대로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제 어떤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옳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너무 상대방의 어떤 감정이나 또 체면이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어떤 정서를 건드리게 되면 옳은 말을 상대방이 듣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실 때는 뭐냐 하면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을 때예요.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을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파괴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듣기 싫어도 책망하고 진노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조금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돌이키셔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어조가 굉장히 부드럽죠. 그래서 이게 책망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셨다고만 할 때 사실은 이 사대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대교회를 버리실 수는 없으니까 강한 어조로 책망하셔서 그들의 어떤 잘못과 불의한 것을 깨닫게 하실 목적으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하심 가운데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참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내도록 세상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 설교가 좀 우리를 위로하고 좀 우리 마음을 좀 감동해주고 웃겨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좋을 텐데 교회에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저도 이제 일정 부분 그런 이야기에 동의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참 힘들었을 텐데 가급적이면 많이 위로해주고 가급적이면 많이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웃기는 이야기도 해서 웃고 카타르시스를 좀 느끼고 어떨 때는 눈물도 쏙 빠지고 그렇게 해서 좀 힘들었던 감정이 평안을 받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들을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것들을 저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사실 목회자들은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도구에 불과할 뿐이다. 제가 이제 특정한 말씀을 본문을 제가 임의로 뽑아서 이제 말씀을 전하지는 않잖아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해나가는데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또 경고의 말씀은 경고의 말씀으로, 책망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은 소망의 말씀으로 전할 업무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 받을 때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좀 불편하게 해서 이거 봐 나한테 좀 이렇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의 좀 괘씸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제 메시지에 색깔이 입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심하려고, 아니면 제가 우리 성도들이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그게 말씀을 빙자해서 그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저는 특히 주말에는 제 마음을 그야말로 잔잔한 물같이 만들도록 이렇게 제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다.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좋은 말씀, 내가 기뻐하는 말씀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 영적인 신앙에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또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엄한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등한시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어떤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사대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대교회에 대한 어떤 책망의 말씀이 이제 이런 거였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주관자가 있고 주최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주관과 주체의 차이점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그 주관자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 자기의 어떤 마음, 생각이 이 일, 행사, 어떤 진행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관리해 나가는 이런 사람을 주관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주최자라고 한다면 그 주관자가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을 내가 구체적으로 맡아서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주관자가 계획했던 어떤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일을 진행하는 사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을 주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영적인 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일들, 목회의 일이든 사업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을 관리하고 계시더라. 근데 주체자로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의도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해 나가는 우리 삶의 일들, 저는 목사니까 목회의 일,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학교를 다니면 학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행해나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일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다. 어떤 말이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뜻이 나타나고 있다.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든 출세하든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삶의 행태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칭찬하시는 복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믿음이 없다, 믿음이 나쁘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다. 어떻다고요? 나는 잘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내가 실패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믿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1절 하반절과 2절 하반절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인, 살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우리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런데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런 이름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한 계획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의 온전함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비추어서 그대로 행해간다면 우리는 행위가 온전하다. 책망할 것이나 부족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온전한 모습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거듭되고 어긋나고 부족하더라, 이런 것들이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 6장인가요? 5장의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벨사사리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그 벨사살 왕이 이제 자기가 자기 신하들을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왕의 맞은편 벽에 글이 쓰여지죠. 그 왕이 깜짝 놀라서 저거를 읽고 해석할 사람이 누가 없느냐 했는데 아무도 없자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그거를 읽고 해석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읽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고 하는 것은 나누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겔 우바르신, 왜 나누어졌느냐? 그 이유는 당신의 부족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울을 지었는데 1kg짜리인데 이게 500g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함량이 부족한 거죠. 순도 24K 순금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가지고 14K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나라를 빼앗아서 나누어 버리신다. 그게 이제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흩어버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하는 것에 지금 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가리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것을 흩어버립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권세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이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관자이신, 교회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의지, 계획, 뜻,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대한 권면의 말씀, 어떻게 그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2절부터 하나님 말씀하시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깨워라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거죠. 네가 지금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라고 하는 그게 취해 있다면, 술에 취해 있다면 너는 깨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깨워 너 스스로 깨어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행위가 다 무너져도 뭐는 남아있어요? 우리 믿음의 행위는 무너질지라도 우리 믿음의 터는 남아있습니다. 이 거룩한 터죠.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인생이라는 건물을 짓는다.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더 좋은지 나쁜지 몰라. 그런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공로, 우리의 모든 수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불타는 시험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불의 시험 가운데. 금속으로 된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된 것 남아있는 거죠. 나무나 불이나 짚은 불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나무나 짚이나 이 풀이 견디지 못해서 불같은 시험에 다 타는데 터는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가 남아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받기는 받더라. 다만 그가 행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는 불타는 것 가운데서 맨 몸뚱이리만 구원받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다는 것이 이게 뭐 세상에서 진짜 금은 보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어떤 고통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그 가치와 그 영광을 바라는 존재, 믿음의 존재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2절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이 네 남은 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거는 다 악하다. 그죠?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은 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죄악을, 그분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남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것이다. 세상이 교회에, 목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치에다가 희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걸겠습니까? 희망을 걸 수 있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한다? 목사들에게, 성도들에게 실망한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라는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실망도 큰 거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어요. 아예 애초에 당시에 기대를 안 했는데 뭔 실망할 게 있어. 실망이 크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기대하고 바라는 기대치가 높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재헌국회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재헌국회의 국회의장이 이승만 박사예요. 대통령 되기 전에 국회가 먼저 생겼거든, 대한민국에. 국회가 먼저 생기고 거기에서 재헌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고 국회의원들 가운데 천도교라고 하는 민족의 우리 고유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무교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는 가운데 국회의장이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거기에 있는 한 국회의원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시다라고 요청하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기독교를 믿는 인구의 숫자는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참담한 그 일제 30년 동안에 이 민족과 이 나라에 희망과 소망을 주었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위대한 일들 가운데 수많은 인재들이 교회와 또 기독교가 교회가 세운 그런 학교를 통해서 교육받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백범 김구 선생도 기독교 신자예요. 백범 김구 선생의 어떤 그걸 보면 그분이 기독교 신자예요. 대부분 그 당시 어떤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일제의 탄압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싸워서 나라의 독립과 또 독립된 나라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을 만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라의 토대를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왔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라고 하면, 적어도 목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세와 재물은 없지만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진리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로 들어갈 때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서 물질 만능주의 사상을 이끄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그 정치적인 독재자들,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에게 약자들의 삶을 외면하고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전통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모습들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그들이 알던 기독교,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비교되면서 나라가, 정치가 어지럽고 경제가 힘들고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하루에도 수십 명이 희망을 잃고 자살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이런 시대에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아무런 소망, 위로,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실망하고 교회에 덩을 던지고 성도들을, 목회자들을 비난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세상의 인기를 얻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뭐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 우리가 그동안 풀이나 짚이나 나무로 화려하게 조각한 집에 살았던 그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져서 남은 것이 뭐가 남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셨던 그 섬김과 희생과 그 사랑과 긍휼의 모습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 사대 교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일깨워. 너는 그동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너는 술 취한 자와 같이 방탕했고, 너는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는데 이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 그 은혜, 그것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이 소멸되기 전에 다시 굳건하게 세워나가라. 이것이 사도교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권면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분들 어떤 분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삶을 전부 들여서 이 진리의 말씀이, 저런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쾌감이고 우리에게 달콤함을 주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라디오 광고, 제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라디오를 듣다 보면 그게 요즘 제일 많이 나오는 공익 광고가 뭐냐 하면 마약에 대한 거예요.
마약이요, 우리의 어떤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약이 우리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때로는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능에 종사하는,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 마약을 접하게 되는 이유가 막 육신이, 마음이 널브러지는데 순간적으로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는 순간에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순간에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을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우리 육신의 기쁨,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걸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기뻐하는 대로, 육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던 이 정욕과 탐욕, 쾌락, 욕망, 이것들을 없애버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믿음의 모습을 일깨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3절 하반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이렇게까지 권면하고 이렇게까지 책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둑같이 이르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복음서에도 보면 마태복음이나 이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모습을 도둑같이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 우리 걸 훔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도둑이 누구 집을 틈탈 때 다 깨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오진 않잖아요. 모두가 다 잠들어서 깊은 밤에 옆에서 뭔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나도 정신없이 자고 있는 그런 시간에, 보통 뭐 한 새벽 3시, 4시 요때가 우리가 제일 깊은 잠에 빠지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도 오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그냥 드러나 있을 때, 긴장을 다 풀고 그냥 뭐 먹고 마시는 사람은 여전히 부어라 마시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충성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발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다시 내가 너에게 이런 회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책망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재림하실 때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요. 궁금해요. 저도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왜 그렇게 궁금합니까? 그러면 그때 준비하고 있으면 되니. 엉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오실 때 다 돼가지고 집 청소 싹 하고 깨끗한 옷 입고 안 그런 척 딱 준비하고 있는, 이게 왜 가식이잖아요. 외식적인 삶이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모르지만 그 오시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알게 오세요. 동에서 번개가 치면 하늘이 동시에 확 밝아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특히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시니까 얼마나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때죠. 그때에 준비되지 아니하고 일깨지 아니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은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은, 하반절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권면하고 책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여전히 일깨지 아니하고 방탕한 삶 가운데 믿음을 떠나 있는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간다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그나마 네가 가지고 있던 남은 그리스도의 터까지도 네가 잃어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4절에 보시면 그러나라고 합니다. 반전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대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관심, 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한 어떤 완전한 어떤 희망 이런 걸 버리지 않으셨단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라고 표현합니다. 몇 명 그럼 몇 명 되겠어요? 한 두세 명? 서너 명? 이게 몇 명이잖아요. 두세 명, 서너 명이에요. 만약에 이 사대교회에 모이는 숫자가 한 100명이다 치면 한 2, 3%? 여러분 우리가요. 한국교회가 숫자에 굉장히 마음을 써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음화율을 높이자. 율이라는 게 뭡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거든. 우리 창원이 복음화율이 8%밖에 안 돼. 그래서 야 부끄럽다. 그래서 이 복음화율을 높여가지고 창원에 100만의 인구인데 8%라면 몇 명이에요? 8,000명. 창원에 8,000명. 그 중에서 교회 등록한 숫자는 다 모르겠고 어쨌든 그 통계 이렇게 인구조사할 때 내가 기독교라고 표현한 사람이 8,000명이라는 거야. 1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래서 야 이거 부끄럽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퍼센테이지, 비율, 숫자에 상관없이 그 중에 몇 명이라도 8,000명 가운데 8%라도 8,000명 가운데 8%라도 정말로 그 옷을, 그 믿음을, 그 삶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다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뭡니까? 그 50명 때문에 내가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의 죄악을 용서하마. 심판을 연기시키마.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50명까지 안 될 것 같아요.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 몇 명까지 옵니까? 10명까지 온다고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최소한도 국가의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도시니까 몇만 명은 살았겠죠? 몇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1%도 안 돼. 0.1%입니까? 만 명에 1%면 100명이니까 10명이면 0.1%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0.1%, 10명이 안 되어서 그들이 무서운 심판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도들, 예루살렘 거민들을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도 우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럼 좋다. 지금 네가 예루살렘 성중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와봐.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10만 명 가운데 한 명만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나한테 데려와봐. 하도 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민들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 하도 우니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좋다. 한 사람만 데려와봐.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없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씀 앞에 아무 이야기를 못 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잘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원에 8,000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8%, 64명입니까? 64명이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직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두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두마.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월동에 살고 있다. 이 신월동은 나 때문에 안전한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상남동에 살고 있다. 이 상남동 주민들은 나 때문에 안전한 거야. 오늘도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안전한 거야.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지 마시고 정말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한참 기도하고 교만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오늘 비행기 타는 사람은 내 때문에 안 떨어진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가지고 사명이 다하지 않은 사람은 안 불러가시니까.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하신 사람은 불러가니까. 그런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실 사명의 어떤 모습은 내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비행기 타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는 안 떨어지는 거야. 책임감, 그런 의무감. 적어도 이 땅은 내가 살아가는 이 바운더리, 이 삶의 터전은 내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이름값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집안의 그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닌가? 우리 서울에 있는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엄마, 자기가 뭐 또 무슨 어디 뭐 아파트를 그 임대 아파트를 넣었는데 그게 20개 됐대요. 지금 우리 아들이 뭐 그 중곡동에 한 16평, 8평짜리 이제 집에 살고 있는데 됐대요. 그럼 뭐 너는 넣는 데마다 되는, 다른 사람들은 뭐 넣어도 안 되는데. 근데 이 아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교회를 안 나오시는 남편분들에게 저는 정말로 간절하게 부탁하는 마음이 교회 다른 부담감 가지고 나오지 말고 내 믿음을 회복해서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내 가정을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더라. 이 4대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책망 가운데 곧 심판받을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심판 안 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 가운데 흰 옷을, 주님 옷을 더럽히지 아니냐고 그 믿음의 행실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서 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몇 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내가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예레미야 한 사람의 기도,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터전을 남겨놓으시는 거지요. 저는 뭐 제 목회가 뭐 앞으로 뭐 숫자가 얼마 그런 거는 이제 저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면 생각을 다 지워버렸고, 하나님 그런 마음이죠. 적어도 제가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지역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그 거룩한 사명을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는 무슨 말? 이기는 자 어떤 자라고요?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인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나는 하나님 우리를 모실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마지막 삶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다 모르겠지만, 때로는 참 누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있을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천사들이 혹시라도 천사들 가운데서도 좀 제대로 안 된 가는 천사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 예수님이 뭔 소리 하냐? 정신 차리라. 천사에게 책망하시면서 외모는 누구 좀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용사다. 그는 내 옆에 앉아서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다. 이런 어떤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값이죠. 이름값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값.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피 주고 피값을 주고 사신 그 이름값,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이름값을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름을 가진 네가 왜 죽은 자같이 잠들어 있느냐, 방탕한 가운데 살아가느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땅을 살리는,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